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은 주일이면서도 어버이날이기도 해요. 정말 그동안 살아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심히 부족함에도 오늘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으로는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었지만 미성숙한 채로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하고 자녀 양육을 하게 되면서 나는 옳게 양육했다고 여긴 것들이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돌이켜보니 참 잘못 양육했었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예. 그나마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한 결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했든 못했든 간에 부모라면은 세상 부모든 하나님을 믿는 부모든 간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이 있습니다. 부모들한테는 어떤 것이 있냐면 경제적인 이유든 또는 편부든 편모스라든 여러 사유로 인해서 자녀들 곁에 있어주지 못한 채 자녀들이 훌쩍 커버리면 자녀를 향한 그 미안함에 늘 가슴이 부모들은 먹먹합니다. 저만 이제 그런 아픔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 부모들도 워킹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훌쩍 커버린 후에 그 아픔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또 문제 없이 지금 행복한 가정을 영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점검해야 할 사항은 하나님 관점에서 과연 행복한 가정인가 하는 이제 문제,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줄 압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는 문제가 없는 가정은 말 그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신앙 안에서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자, 하나님 관점에서 행복한 가정의 기준은 뭘까?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 방법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지혜,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사랑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먼저 믿은 젊은 이들이 내 부모를 하나님 방법대로 공경하고 있는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방법대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복한 가정인 줄 믿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여도 표면적으로는
다 행복해 보여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 방법대로 가족을 사랑하고 있느냐의 차이는 그 끝이 달라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물론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예요. 떠나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분쟁이 많죠. 이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건데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가 내 말과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대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지혜로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은. 자, 4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 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전도뿐만 아니라 이 분쟁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쟁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전도에 있어서나 교회 안의 분쟁이나 가정 안의 분쟁이나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 회복이 있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 진정한 하나가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 커서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나라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떠나죠. 어렸을 때는 데리고 다니기 좋지만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전수하지 못하면 다 커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아쉬울 때만 부모를 찾지. 부모 공경하는 법을 부모가 필요할 때 자녀들이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본으로서 자녀를 키우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 방법대로 사랑할 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끝이 어떻게 다르냐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그 끝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인간적으로 내 열심으로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대학에 다니고 출세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자녀는 부모를 찾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깨닫죠. 내가 자녀 잘못 키웠노라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잘 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믿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랑하고 있는 줄 착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쯤인데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가 제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일인데요. 저는 그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성격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많이 고쳐졌지만 좀 다혈질의 성격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이 못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사람을 보면 저는 나는 왜 이렇게 되지 못하는 거지? 나는 언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변화받지? 하는 이런 자괴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느 날 좀 심각하게, 다른 날보다도 아주 심각하게, 왜 나는 좀 더 따뜻하지 못하고 왜 매일 이 모양이지? 사랑이 없는 내 모습에 아주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고 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마당에 더 변화받으라고 말씀을 하셔도 시원찮은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첫째는 제가 심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사랑하려고 이렇게 부단히 애쓰는 이 중심을 보시고 위로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았고요.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아무리 정스럽고 아무리 따뜻하고 아무리 사랑이 많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끼리끼리의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육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화목해 보여도 인간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불행해 보여도 하나님 방법대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 보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난주 11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와 같은 문제죠. 네. 지난주 11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간증을 했었잖아요. 같은 11조를 드려도 액수가 이제 늘어나니까 남편이 11조 내는 것을 아까워해서 제가 속으로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속으로 화를 그냥 적당하게 낸 게 아니라 속에서 우라가 치밀더라고. 화를 확 내니까 성령님께서 물어보셨다 그랬잖아요. 너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화를 내었느냐 물어볼 때 저 자신을 돌아보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좀 받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방해를 해? 나 때문에 화가 난 거지. 마찬가지 문제인 거예요. 11조 문제나 아무리 그 가족이 화목해 보여도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기네끼리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 방법대로 사랑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죠. 살펴보신다라는 거죠. 실상 이 문제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환난 때에 오히려 그 환난이 변하여 위기가 변하여서 역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창출해낼 수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 다 연결고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환난과 위기 상황에 속수무책인 겁니다. 왜? 인간적인 사랑을 하니까, 믿음도 인간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그 역전의 부활신앙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느냐, 내가 인간적인 내 기준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내 기준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내 기준에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기준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기준에서 인맥을 맺고 있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내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랑하는 기준이 내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오직 십자가예요. 십자가 기준이 아닌 것은 다 내 기준이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은요, 하나님 방법대로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씩 이기적인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는 훈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럼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작든 크든. 네. 그건 이제 잠시 후에 간증으로서 대체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런 게 십자가 사랑이구나, 이런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능력이구나를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과연 문제가 작든지 크든지, 사이즈는 크든지 작든지 내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21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 얼마든지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배되는, 하나님 사랑과 원수되는 사랑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떨 때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랑을 하느냐? 어떤 게 인간적인 사랑이냐?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오병이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했을 때 유대인들이 끝없이 표적을 구하잖아요. 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더 큰 기적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이게 오늘날 뭐죠?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언제 해주시나 기다리는 거죠. 계속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결코 십자가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십자가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날도 똑같이 유대인들 같이 성령,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신앙인일 뿐입니다. 이것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는가?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뭘 꺼리낀다고요? 십자가를 꺼리껴요. 예수님이 늘 잘못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접 얘기하면 안 되니까 비유로 깨달으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이상한 것은요, 비유로 얘기를 하면요, 믿음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것은 못 알아들으면서도 자신들을 책망하는 이 비유만큼은 귀신같이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십자가를 꺼리는 이 유대 신앙, 육적인 신앙인들은요, 책망을 비유 간접적으로 듣든 직접적으로 듣든요,
거스리고 대적합니다. 거스리고 대적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성격마다 다를 뿐이지 그게 뭐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신앙이 어리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쉽게 풀이를 하면 무슨 얘기냐. 이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책망을 들을 때, 가족 간에 책망을 들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을 나에게서 찾지 못하고 항상 상대방에서부터 찾는 거,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 아니죠. 예. 그래서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금수저, 오늘 이제 호진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금수저 운수저로 태어난 자녀들도 많은데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강 목사님이 오늘 이제 실토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강 목사님하고 저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 부모에 대해서 그런 원망이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십자가 신앙은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어떤 열심이 있어도 이게 안 되면 십자가 신앙 아닙니다. 특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너무 자주 가는 걸 제가 봤는데, 단기 선교 갔다 온다고 십자가 신앙 아니고요. 저처럼 신학을 나온다고 십자가 신앙 아닙니다. 다른 열심으로 십자가 신앙 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잘못 끼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더 나아가서 남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닦아주는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죄조차도 자존심 때문에 그 꺼리 끼고 듣기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울고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요. 말 그대로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짐을 지는 겁니다. 꺼려요. 힘듭니다. 싫어요. 예. 돈 많고 잘해주는 부모 공경하는 거 누구나 못합니까? 세상 자녀들도 다 하는 거예요. 어버이날인데 자녀들이 공경할 만한 부모 공경하는 것이 무슨 상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젊은이들이 부모답지 않은 또 애물단지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신앙은 사랑할 수 없는 자녀를 향해서도 부단히 성령으로 참아내므로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고, 도저히 애물단지 같은 다른 부모 같지 않게 부모답지도 않은 애물단지 같은 부모를 십자가 사랑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이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장하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표적을 구하는 기복신앙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늘 부모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 십자가 신앙은 그럼 뭘까요? 부모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이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게 되므로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자, 개그맨 정선희 씨 이야기 알죠? 지금 이제 나이가
상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은 정선이가 누군지는 몰라도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정선이, 개그맨 정선이를 알 거예요. 최진실이 자살한 사건이 있고 뒤이어서 안재환. 이 안재환이 개그맨 정선이 남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안재환 씨도 이제 자살을 해서 이 개그맨 정선희 씨는 큰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요. 그녀의 아버지가 자주 어머니를 이제 구타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정선희 그 개그맨 그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게 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게 됐는데 이를 목격한 정선이가 이제 이게 도른 거예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빡이 도른 거지.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더래요. 이성을, 분노심의 이성을 잃은 이 정선희 씨가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다가 문득 아버지와 사생결단을 내기 전에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게 되었대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정선희 씨가 이렇게 반문했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렇잖아요. 성령님께서 아버지는 사랑받고 싶어서,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아버지조차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 하나님 말씀에 김선희 씨는 그 폭력 너머에 너무도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서 달려가던 그 발걸음,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없이 정선희 씨가 그 아버지를 울면서 끌어안았대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조차 자신이 저지른 만행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딸 아이의 사랑 앞에서 그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선희와 함께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로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은 도우시는 성령으로 또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도저히 경제적으로 무너진 가망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보일 때는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부모, 내가 원하는 자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 상처와 아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는지, 그게 십자가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핸드폰이 자꾸 울리는데 저기 무음으로 좀 해주세요. 자,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한다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개그맨 정선이지, 성을 바꾸네. 옳게 알아듣기 바랍니다. 개그맨 정선희 씨가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성령으로부터. 근데 정선희 씨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죠?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역사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내는 것을 가족에게 보이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유산이고 이것이 십자가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가족들에게 이 역전의, 이 역설의 십자가 신앙의 영향력을 과연 보이고 있는가? 이 역설의 십자가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는 그저 내 생각, 내 지혜,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 내 지혜,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는 이 삶은 실상은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신앙인 것을 인지하시길 바라요. 자, 우리가 심히 떨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뭘까요? 2절, 3절 볼까요? 3절이죠. 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면서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심히 지금 떨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어서 두려운가요? 사는 것이? 물론 두렵죠.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탕진해서 노후 대책이 두려우신가요? 두렵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지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없으면요, 십자가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어요. 역전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이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맨날 주일 성수는 지키면서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밤만 삼시세끼 축내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이러니까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도 자녀를 키우는데도 보여줄 수가 없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의 그런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스스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나 자녀들은요, 대부분 어리석어서 잘 나갈 때 웬만큼 살만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십자가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써 십자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보이고 있다면 자녀는 반드시 환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그들 스스로 더 이상 힘의 한계로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날은 스스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신앙,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재산만 물려주면은 그 자녀는 그 부모가 재산을 물려준 그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예.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못나서 부족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물려줄 것이 그닥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적어도 십자가 신앙
으로 본을 보이고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십자가 신앙인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 어떤 상처와 아픔 앞에서 그 상대방을,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반응으로 그것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작은 상처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제 제가 받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몹시 상처를 받고 아플 때 제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정선희 씨에게 그 역사하신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고비고비를 넘게 되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으면 용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 기준에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오직 십자가 신앙만이 진정한 회복이 있고요. 진정한 하나됨이 있고요. 그 끝에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있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예.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 아니면요, 항상 행복을 어디에서 찾냐면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환경, 좋은 친구. 그러니까 상대방한테서 항상 행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십자가 신앙은 상대방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 내가 행복한 사람 됨으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거지. 예. 행복한 가정으로 리더해 가고 마침내 부모된 우리나 자녀된 우리 모두 구원 얻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유산이 뭐라고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에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 외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로 작정하였노라 한 것처럼 그냥 섭섭해가지고 울지 마시고, 예. 또 부모에게 섭섭해가지고 원망하지 마시고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 모두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쟁이 많고 시끄러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하나됨은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음과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됨은 우리가 성령께 엎드렸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나타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말미암아 화목하려고 애쓰다가 더 상처받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아버지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다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앞으로 믿는 자로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시각에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지라도 자녀들이 어떤 환난과 상처 속에서도 십자가 신앙 안에서 성령으로 우뚝 일어날 수 있는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